주옵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 에어컨이 돌아가긴 하는데 너무 많이 앉아서 날씨가 더 더워서 이렇게 잘 워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예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가대 가운 입고 있어도 괜찮아요? 덥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가대 가운, 성가대 대여려면 이거 대단합니다. 자, 이 정도의 정신력과 더위를 잘 견디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정도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참으셔도 되지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의 차이점은 여러분 디테일의 차이점입니다. 디테일이 얼마나 좋으냐, 디테일이 얼마나 다르냐. 저는 오늘 한 뼘의 소원보다 한 분에게 소망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죠.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려면 그 사람과 깊이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가까이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서로 가운데 좋은 기억이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소원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어렸을 때 저는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보물찾기를 하면 꼭 1등이 되고 싶었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200장의 번호, 200번의 번호를 쓴 종이를 흩어줬는데 제가 그 보물찾기를 하면서 종이를 하나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번에 보물찾기를 해서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200번까지 종이를 숨겼는데 제가 몇 번을 뽑았게요? 몇 번을 찾았을까요? 1번을 찾았습니다. 1번을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 이거 소원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30살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 1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앞에서 오늘 오신 목사님들에게 기념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실 때 등록번호 다 갖고 계시죠? 그 번호를 상자에 넣었으니까 이제 그 번호를 추첨하겠는데 여기에 오신 목사님 중에 2명을 뽑아 책 5권을 드리겠습니다. 1000명이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제가 당첨되었습니다. 책 5권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형님에게 했더니 저희 형님이 저 팔을 딱 바짝 잡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자니까? 복권 사러 가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과 행운이 있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한두 가지는 과거의 것은 버려두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는 가슴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을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더욱 심하도다. 39편이요 다윗의 탄식시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누굽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아주 유명한 장수이고 그는 용감한 사람이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음악가고 또 용감한 군인이며 또 양치기를 잘하는 목동 출신이었어요. 그가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처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처하게 되죠. 비방과 인생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는다. 같이 욕하고 침 뱉고 싶지요. 다윗이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침묵하나이다. 잠잠하여 침묵했는데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는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 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될 거야. 이번에 비자가 연장이 안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우리 보통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일하다가 돈 좀 떼이면 하나님이 또 좋은 직장 주실 거야. 직장에서 잘리면 보통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좋은 말마저도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악인이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막 나는 영어가 못해서 답답하다, 영어가 진짜 막 여기 꽉 찼는데 마음껏 막 영어 하고 싶은데 여기 꽉 찼는데 영어를 못해서 답답하기보다는 한국말을 못해서 답답하죠. 그죠? 영어를 막 하고 싶어도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영어를 막 해도 상대편이 못 알아듣는데 더 답답할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못하는 답답하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전화기를 들든지 친구에게 SNS를 보내든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참 좋잖아요. 다윗도 누군가에게 말을 못하고 꿍꿍 앓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고민이 있잖아요. 밤새. 근데 그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을 열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속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속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면 열불 나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안 돌아가고 팬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까? 막 속에 열불 나죠?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그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입을 연 거예요. 성경을 보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곳까지 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그래도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와서 한마디 설교 말씀 하나 붙들고 가서 저 세상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 말도 못하고 혹시 한국에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도 못하고 이곳에 와서 일만 하고 있는 청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뭘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한이 돼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전화위복이 일어나요. 그때 이게 간증이 돼요. 상처를 받으면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처를 아뢰면 이게 간증으로 바뀌어요.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간증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 청년들이 상처를 갖고 있어요. 얘기 나눠보면 여기 참 멀쩡하게 생긴 형제자매들 다 앉아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참 불쌍해요. 아, 이런 가정에서 자랐구나, 이렇게 도움을 못 받았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청년은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믿음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청년들이 아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사연만 안고 호주 땅을 떠날 사람이 있고 호주에 머물 수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호주에 머물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누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가슴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카고 러시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 1064명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스트레스와 이 알츠하이머 병의 연관성을 조사했대요. 근데 3년부터 6년까지 경과한 시점에서 스트레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걱정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의 비교를 해봤는데, 평소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알츠하이머, 일명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대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지 하고 시계를 자주 보죠.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몇 시에 일어났는데 몇 시 남았네. 그건 참 어리석은 일. 그 시계 보는 시간에 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신다. 올 한 해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가슴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삶이 새롭게 시작돼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지를 여러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한국에서 국어를 배우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수학. 국어를 하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우면 분수를 알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너 모습을 알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소크라테스가 하죠. 너 자신을 알라. 원래 이것은 아폴로 신전에 기둥에 적힌 말이에요. 신 앞에 서 있는 인간들에게 너 자신의 한계를 알라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한국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남자. 여러분 누굽니까? 여자. 난 크리스찬. 맞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한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인생이 덧없는지, 자기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지. 여러분 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자신의 날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소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뼘의 길이같이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으면 덧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삶의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인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은 헛될 뿐이라. 야, 여러분 너무 비관주의죠. 너무 염세주의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희망을 시작했습니까? 나는 이번에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1월 1일 예배 드리시고 혹시 1월 1일 해 뜨 뜨는 거 보러 가신 분 계세요? 선샤인 코스트에 선라이즈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신 거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선라이즈 밥을 해 먹으면서 선샤인을 느꼈던 새로운 있었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자 그가 뭐래요? 인생은 한 뼘이다. 한 뼘. 한 뼘이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한 뼘 늘리기 위해 얼마나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그 단편 소설집에 보면 보홈이라는 청년이 농부입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요. 농사하는 땅이 얼마나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동네에서 공고가 났어요.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땅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땅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뜬과 동시에 출발을 하여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오는 그 밟은 땅만큼 주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 사실을 깨닫고 봄이라는 청년은 밤에 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해 뜨자마자 열심히 뛰었답니다. 뛰고 또 뛰고 돌아갈까 하다가 계속 갔어요.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불이 나게 숨이 차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뛰어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 순간 해가 졌습니다. 다 돌아왔어요. 이제 그 밟은 땅은 다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청년이 여러분 심장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폐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하루 종일 뛰니까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피를 토하며 죽게 되는데 그 청년을 장사 지내는 매장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청년 보고 쯧쯧쯧 사람에게 얼마나 땅이 필요하기에 이 사람은 죽어놓고. 그러면서 그 작품이 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묻히면 30cm? 요만한 낙골 땅에 여러분 30cm,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이 우리가 필요한 땅이에요. 여러분 한 뼘만큼 짧게 하셨다. 많은 청년들이 한 뼘을 늘리려고 노력해요. 이 한 뼘이 뭡니까? 손가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예요. 10cm를 찾아가려는 삶을 살죠.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며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거 아닌 일에 벌썩 떨며
누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저마다 이리저리 열심히 다녔어요. 여러분 여기서 워킹 얼마나 합니까? 이리저리 다녔죠. 여행도 다니고 여러 곳에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왜 그랬어요? 이게 팬텀이라는 거예요. 팬텀. 별거 아닌 일에 법석을 떨고 어디가 맛있더라, 누가 멋있더라, 어디 가니까 누구를 만났더라. 그리고 요즘은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근데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돈이에요. 여러분 병 나보세요. 다 병원이 가져가요. 그냥 부모님이 아파보세요. 부모님이 다 가져가요. 열심히 벌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친구가 돈 빌려줘서 그 돈이 다 다른 친구가 쓰는 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이 돈을 차곡차곡 쌓아뒀는데 내가 못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한 뼘 늘리려고 노력합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까지 이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 키 늘리는 수술이 있어요. 키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해외에 있던 학생들이 막 한국으로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놓죠. 자, 키를 늘리려고 여러분 다리 무리법 사이에 정강이 뼈를 늘립니다. 어떻게 해요? 뼈를 잘라요. 그러면 그 뼈를 자르면 성장기에 그 뼈가 차곡차곡 쌓여갖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리는 뼈의 길이가 6cm예요. 175cm. 여러분 괜찮잖아요. 근데 181cm가 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가 뭡니까? 평생 불구가 됩니다. 근데 6cm를 늘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6cm 늘리려고 5천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그걸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죠. 여러분 한 뼘 늘리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 친구가 타는 차보다 여러분 6cm 정도 더 큰 차를 사는 거예요. 아니 10cm 정도 더 클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나중에 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쉐어하는 방도 그래요. 남보다 조금 한 뼘 더 큰 방, 남보다 한 뼘 더 큰 장로, 남보다 한 뼘 더 큰 키, 남보다 한 뼘 더 큰 학력의 가방줄, 이거를 만들려고 살아가는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게 다 유령이다. 유령. 팬텀, 영어로 유령이라고 하는 팬텀입니다.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인생의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해 뜨러 보러 가셨죠? 새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죠?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대부분 대박일 겁니다. 직장이나 사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열심히 운동하고 몸매 좋아지고 몸짱 얼짱 되어지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바쁘게 한 해 동안 살았어요. 또 올해 한 해 동안 바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SNS에 휴대폰을 찾아보게 될 것이고 쉬는 시간에 계속 인터넷을 보게 될 것이고 영상을 보게 될 것이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올 한 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난리법석을 떨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라도 헛될 수밖에 없는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려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재물, 여러분 이런 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림자 인생을 삽니까? 왜 남의 그림자가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왜 남의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성공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 팬텀이에요. 팬텀. 유령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뼘 늘리려고 여러분 호주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한 뼘 더 가지라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한 뼘 더 늘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운동하고 있나요? 한 뼘 가지지 못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못 가져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가 아팠던 것 같아요. 병이 들었습니다. 왜 병이 들었을까요? 알지 모르는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 와서 우울증 생긴 청년들 있습니까? 한국 사회의 병이 뭐예요? 우울증이 너무 강해요. 한국 사회의 병이 뭐예요? 조울증이 너무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몸이 병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왜 병들었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교회 봉사하고 한국에서 그래도 청년부 임원조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친구 손을 붙잡혀서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청년들이 웃음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무엇이라도 기쁘지도 않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울증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림자 잡으려고, 그 돈 잡으려고, 성공 잡으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병들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네. 그 병들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몽같이 소멸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다. 그냥 아프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만나면 되지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떨 수가 없잖아요. 다 가져도 건강이 없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가 병이 생긴 거가 분명하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적은 것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하지만 병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떤 청년 여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몸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영양상태 결핍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병이 나니까. 다 가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로 하여금 병이 생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생애가 주어진다. 여러분 작년까지 여러분 가운데 그림자를 잡아왔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비자의 시간을 연장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 나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림자를 잡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이나이다. 자신의 병동과 주위 사람들의 오는 비난 앞에 그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인생은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유령을 잡고 유령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이 실패됐다면 후반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20대까지 25세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다면 이제 25세를 통과하고는 여러분 앞으로 후반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수비가 안 돼요. 자살골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럼 하프타임 때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왜 지고 있는가? 작전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짧은 15분의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뛰어가야 될 할프타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할프타임을 주셨어요. 당장에 징계하시고 데려가셨으면 후반전은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 후반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20대 전까지는 전반전이었어요. 지금 이제 후반전이에요. 후반전을 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이 없으면 못 뛰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요? 다윗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호주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뭡니까? 좋은 직장에서 취직되는 겁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결혼입니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원하는 게 뭔가? 영어를 잘해서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겁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게 다 뭐예요? 한 뼘 늘리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호주에 1851년에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멜본에 황금을 찾으러 왔죠.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만 있는 게 아니라 호주에도 있어요. 골드러시. 그 멜본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골드러시로 많은 사람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아시아계 그때 처음이었어요. 유럽 사람들 많이 이민했어요. 그런데 골드러시가 이루어지고 금을 찾고 노다지를 찾았잖아요. 그 노다지는
우리나라의 단어인데요.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금광에서 금을 캐니까 이 100년 전에 최고라고 했다고 금을 가져가려고 딱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No touch. 근데 우리는 다 리스닝이 약해갖고 no 다지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no 다지를 찾으려고 많이 왔죠. 그 다 많이 찾았어요. 그 뒤부터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금을 찾고 나서 어디 갔을까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호주의 경마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호주의 럭비입니다. 그 뒤부터 시작된 게 홀리데이예요.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놀러가는 문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호주 땅이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사회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성공해보세요. 하나님께 소망 둘까요? 여러분, 정말 잘 되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잊지 않고 교회 다닐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던 그 꿈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윗은 그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두면, 내가 이곳에 성공에 소망을 두면 성공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 태하게 합격시켜주시면 내가 지루해 살겠습니다. 합격이라는 소망을 뒀어요. 합격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니까 여러분, 합격되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왔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바라리요? 무엇을 원해서 호주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원해서 이곳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했던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유력에게 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너무 자신을 들여다봐요. 삶을 비관하죠. 여러분, 에고가 문제예요. 자꾸 에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몸에 병이나 에고 합니다. 나에게 중심의 문제를 두면 안 돼.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인생의 해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꼬였던 인생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여러분, 실타래 매듭이 꼬인 것 찾아내기만 하면 푸는 건 시간 문제예요. 명예나 지위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부귀명예에 집중하던 때는 여러분 자신이 안 보여요. 내가 누군가? 너 자신을 내가 누군가? 그때는요, 돈이 소망인 줄 알아요. 명예가 소망인 줄 알아요. 한 뼘 늘리는 게 소망이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끝납니다. 오늘 다윗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믿음의 선배인 다윗도 여러분 눈물 흘리며 여러분 떠돌이 인생 살았어요. 사실 우리는 떠돌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내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차이예요. 다 누구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여기 와서 살아가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소망을 어디다 둬요? 돈 버는 데 소망을 두죠. 여행 가는 데 소망을 두죠. 친구 사귀고 애인 만들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뭔가 할 건데 소망을 두죠. 그건 다 팬텀이에요. 다윗이 말하면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나그네입니까? 12절에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누구와 함께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주님과 함께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못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나의 소망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린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는데요. 정신분석학자가 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치 수용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을 보았대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는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여러분, 미국의 캔사스 대학 릭 스나이더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의 크기와 수능 점수와 대학 생활의 학점과 졸업 후의 성취도를 평가했어요. 그 결과 대학 신입생 중에 좋은 학점을 받은 사람은 잘 적응하고 수능 점수보다 잘 적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 점수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크기였다. 희망이 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학점을 잘 받아야죠. 그 다음 희망이 뭐가 있잖아요. 대학 졸업 후에도 똑같았대요. 수능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보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로 학점이 높은 사람보다, 대학생활 끝났을 때는 학점이 높은 사람보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졸업 후에 더 많이 성취를 하더라. 그래서 결과를 냈어요. 무슨 결과냐? 희망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여러분 인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인생의 크기는 뭐예요? 한 뼘이에요. 10cm 늘리는 거예요. 차 10cm 좀 더 큰 거, 집 좀 더 넓은 평수, 키 조금 더 큰 거, 좀 더 많은 사각모를 쓰는 가방줄을 좀 더 길게 하는 한 뼘의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인생의 크기는 그거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인생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죠? 여러분 호주까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까지 인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곳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방을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곳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와 내 인생의 한 뼘에 내가 생각했던 소망을 가진 그것으로 한 뼘 늘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라질 유령을 위해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 두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예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죠? 결혼하고 직장 찾고 부모님을 잘 만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학교도 진학하고 이 땅에 정착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일터가 열리는 것. 여러분 그냥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팬텀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그걸 잡았던들 여러분 좋아했겠죠. 하지만 못 잡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합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여러분 주님입니다. 해맞이를 봤다고 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해맞이를 못했다고 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해가 소망도 아니에요. 폭죽쇼도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에 왔다는 것도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출석했다는 것도 소망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만났으니까 도와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갖지 마세요. 상처 많이 받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 그런 소망 갖지 말아요. 배신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래? 이제까지 유령 잡았는데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소망을 주께만 보겠습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이제 후반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클까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림자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그림자 인생도 사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깨닫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하시는 사람에게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둠으로 여러분이 소망이 죽게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루는 소망에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